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자로라. 아멘. 네, 어저께 전체적인 문맥을 잠깐 다시 한번 되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2절을 보시면 허다한 무리가 예수께 나왔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3장 13절부터 15절 사이에서는 제자들의 중요한 특징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부르는 사람이다. 제자가 스승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를 택하여 원하신 자를 부르신 것이다. calling, 첫 번째 특징이 calling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그 being with Jesus,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 제자이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예수를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훈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트레이닝. 제자는 훈련된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제자는 보냄을 받는 사람이에요. sending. 제자의 특징은 가는 데 있습니다. 제자의 특징은 그저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의 특징은 주와 복음을 위하여 땅끝까지 가는 데 있다. 그래서 calling, training, sending 이 세 가지가 제자도의 핵심적인 가치다라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거기에 연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거의 이름만 나열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여기에 중요한 내용들이 여기에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를 12명을 부르셨는데 여기에 특징은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의 명단이 먼저 기록되어 있는 성경 본문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 마가복음 3장 17절, 16절에 19절에 기록되어 있고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절에 또 제자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6절에도 제자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3절에 제자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12명의 제자들의 그 이름의 순서들이 일치하는 부분들도 있고 조금 순서가 바뀌어 있는 부분들도 있다는 특징이 있어요. 가만히 보면요, 이 이름 가운데는 히브리식 이름도 있고 헬라식 이름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세리도 있습니다. 세리는 누구죠? 마태, 레위 마태. 그런데 18절을 보시면 가나안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제자로 불림을 받았는데 이 가나안인 시몬은 열심당입니다. 젤롯. 이 사람들은 율법 준수를 위해서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도 불사하는 열혈 그 애국주의자들이 바로 이 가나안인 그 시몬, 열심파 그 시몬입니다. 평소에 이 시몬과 그리고 매국노라고 그 모든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던 세리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이죠. 전혀 같은 공간에 있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사람이에요. 하나는 매국노, 하나는 애국주의자예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부르셨던 이 12명의 제자들 가운데는 이렇게 도저히 공존 자체가 불가능한 사람들이 거기에 불림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교회 공동체 능력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절대 어울릴 수 없는 사람, 매우 이질적인 존재들도 용광로처럼 녹아 들어갈 때 그것이 참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을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매우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심지어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요한의 직업이 뭡니까? 어부죠. 다 벳세대 사람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무엇을 버려두고 쫓아갑니까? 그물을 버려두고 쫓아갔어요. 그런데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어떻습니까? 아버지와 삭군과 배를 버려두고 쫓아갔어요. 성서학자들은
이 야고보와 요한 세베대가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어업을 했는데 그 어업을 통해서 말린 정어리를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들에게까지 공급했을 정도로 그 어업이 굉장히 성행했는데 그런 물건들을 공급했던 그 어부들이었다. 상당한 수준의 재력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똑같은 어부를 해도 이 베드로와 그 야고보와 요한은 그 물질의 정도에 있어서는 상당한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다양한 계층이고 경제적인 상황도 매우 다양하고 어떤 사람은 히브리식 문화에 좀 더 그 배경 아래 있다면 어떤 사람은 헬라식 이름을 가지고 있어서 헬라 문화에도 익숙하고 그런 영향권 안에 있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명의 제자들의 첫 번째 특징은 diversity, 다양하다는 거예요. 다양하다는 거. 여러분 교회 안에는 다양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양성과 통일성이 두 가지를 겸비할 때 교회 공동체는 건전하고 건강한 것입니다. 통일성이 없이 다양성만 있는 것을 무질서하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다양성이 없이 통일성만 있으면 그것은 획일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군대같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 다양성과 통일성, 어떻게 보면 매우 상반된 것 같은 이 두 가지 가치를 교회 공동체 내에서 겸비하여 때 교회는 활력이 넘치는 능력의 공동체가 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본질에 있어서는 통일되는 것이고 비본질에 있어서는 다양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누차 제가 강조합니다. 본질에 있어서는 뭐 같고요? 강철 같고 비본질에 있어서는 뭐 같아요? 갈대와 같아요. 그리고 모든 일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을 담아야 되는 거예요. 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마틴 루터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본질에는 강철 같고 비본질에는 갈대같이. 여러분 어떤 말들은요 정확하게 그 개념을 가지고 언어적으로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본질에는 강철 같고 비본질에는 갈대 같은 사람 정말 근사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고 세상살이도 본질에는 강철 같고 비본질에는 갈대 같은 사람이 필요해요. 그런 사람이 세상을 바꿉니다. 이런 사람이 리더예요. 여러분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가 다채롭고 many colored, 다채로운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교회에서는요. 디비전은 없애야 됩니다. 디비전, 분파는 없애야 돼요. 그런데 difference, 차이는 누려지는 공동체가 될 때 교회 공동체는 다양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차별은 철폐하고 차이는 자유롭게 누려져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는 어떨 때가 많아요. 교회도 차별이 많아요. 그리고 차이는 못 견뎌요. 나하고 조금만 다르면 못 견뎌요. 말하는 방식이 달라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무슨 끈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가방끈부터 시작해가지고 소유의 정도, 교양, 어느 지역 출신 사람이다. 목사님이 어느 지역 사람이면 어느 지역 사람 많고 또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 갈리고 목회자들도 그 지역에 따라서 굉장히 이합집 사는 경우들 굉장히 많아요. 이 세상에서도 부끄러운 일들이 교회 안에서 있을 때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모든 차별은 다 철폐되는 거예요. 오직 한 가지 구분만 교회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것만 의미 있는 구별이에요. 믿으십니까? 다른 모든 것들은 철폐된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 안에서 모든 차별이 철폐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 디퍼런스를 인조이하는 공동체예요. 여러분 나와 다르다는 것 사실 힘든 일이죠. 여러분 그거 뛰어넘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것들이 용인되고 용납되고 비본질적인 것이라면 다소 불편해도 얼마든지 포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성숙한 공동체입니다. 다이버시티, 다양성이 첫 번째 특징이자면 두 번째 특징은 완전 무결할 공동체는 없다는 거예요. 제일 마지막에 19절 말씀 보십시오.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자로라.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 중에서도 어때요? 예수님은 판자가 있을 정도예요. 완전 무결한 공동체는 이 땅에 없어요.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교회 안에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는 완전한 공동체는 없습니다. 초대교회도 어떻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6장을 보셔도 그 구제에서 소외된 헬라파 과부들이 있었잖아요. 잘 하려고 해도 어리석고 연약해서 완벽한 공동체는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깨지기 쉬워요. fragility, 교회는 연약하고 취약한 공동체예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다양하면서도 취약해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때때로 우리들이 그렇게 역할을 했을지도 몰라요. 너무나 연약합니다. 오직 복음만이 하나 되게 하고 오직 복음만이 약한 자들을 강하게 합니다. 믿으십니까? 다양하면서도 취약해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될 때 의미를 갖고 가치를 갖고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이 12명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9장 38절을 보시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은의하더니, 은의하다는 말 참 안 쓰는 말인데요. 가리다는 뜻, 아마 이런 뜻일 겁니다. 이 이후에 빌라도더러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아리마대 요셉을 누구라고 말해요? 예수의 제자니라고 말합니다. 이 좁은 의미, 협의로서 12명의 제자들이 있었다면 넓은 의미, 광의로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좀 더 폭이 넓은 그런 그룹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의 제자였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을 보셔도 여기에 보면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또 수잔나와 다른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저희를 섬기더라. 여기서 함께하다라는 의미가 여러분 제자도에서 두 번째 중요한 가치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Being with Jesus,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함께 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거한다는 뜻은 제자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예수와 함께하지 않으면 제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역 이전에 사귐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 없으면 사역은 사역 중독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필연적으로 자기를 높이게 돼요. 예수님과 사귐이 없으면 그 사역은 지치게 되고 낭망하게 되고 자기를 높이게 됩니다. 예수님과 사귐이 있을 때 그 사역이 온전하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원동력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귐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바랍니다. 이 여인들이 예수의 제자였어요. 사도행전 9장 36절을 보시면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여기에 여제자라는 표현이 나오죠. 여제자. 여제자라는 말이 여기에 한 번 성경에 나옵니다. 도르가라는 여제자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옛날에는요, 그리스도인이란 말과 그리스도의 제자란 말이 이퀄했어요. 똑같은 말이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곧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언제부터 이 두 가지 말이 분리가 됐어요. 그리스도인 따로 있고 그리스도의 제자 따로 있는 것처럼 되어버렸어요. 그리스도의 제자는 무엇입니까?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가 선택하지 않고 주님께서 선택하시도록 내어주는 사람이 제자예요. 근데 신앙생활하면서 이거는 헌신할 수 있겠는데 이거는 헌신하지 못하겠고, 이거는 믿겠는데 이건 못 믿겠고, 이건 제자가 아니에요. 제자는 하나님께서 하라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선택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선택은 주님께서 하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가라시면 가고 설하시면 서는 겁니다. 오른쪽에 그물을 내리라면 거기 내리는 것이고 깊은 데 내리라면 깊은 데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신 제자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12명의 제자들의 이름 중에서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마태복음, 누가복음, 사도행전, 마가복음의 12명의 제자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처음에 4명은 항상 똑같아요. 제일 처음에 나오는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 두 번째는 야고보, 요한, 안드레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처음에 4명은
모든 그 마태, 마가, 누가와 사도행전 이 네 개의 본문 가운데 이 네 명은 항상 똑같아요. 순서가. 그러니까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이 네 명이 어떤 사람이에요? 코어 멤버예요. 핵심적인 제자들이었어요. 그 중에서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더 핵심적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고 베드로가 가장 수제자였습니다. 베드로는 12명의 제자들의 그 스포크스맨, 대변인과 같아요. 베드로가 있어가지고 얼마나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지 모르겠어요. 베드로가 뭐 툭하면 엉뚱한 질문들 많이 하고, 그렇죠. 어리석은 질문들 많이 해주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더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베드로의 성품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야이로의 딸을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을 때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때 누구를 더 제자들과 같이 가셨는데 누구를 더 가까이 하십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따로 데리고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변화선상에서 예수께서 변화되실 때 그때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다른 제자들보다 더 가까이 가서 예수께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하셨을 때 그때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그리고 마가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올리브 디스코스, 올리브산에서 감람산에서 강화하실 때 그때 나오는 제자들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 이렇게 4명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코어 멤버들이 있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뭐든지 기계적인 평등을 얘기하면 안 돼요. 누구를 편애한다 이런 얘기 좀 조심해서 하시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 편애했다라기보다 그들을 코어 멤버로 예수님께서 키우셨고 그럼 12명도 편애한 셈이 되는 것이고 70명도 편애한 것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제자 삼기 위해서 특별하게 이렇게 트레이닝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기계적인 평등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무책임한 것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구제하는 일들도 말입니다. 어려운 일에 있는 사람들 교회에서 가령 일정 금액을 일률적으로 나눠지면 무슨 소리 안 들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게 하는 것 좀 무책임한 일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더 많이 필요하고 급한 필요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영적 권위들이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니드 베이스로 돕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차별을 없애야 되지만 차별을 없으면서 기계적인 균등을 만들어 버리는 것 저는 상당히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이런 면에서도 영적 권위에 순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또 흥미롭게 발견되는 것은 5번째 나오는 사람의 이름이 누구예요? 빌립입니다. 그 다음에 9번째 나오는 사람 이름이 누굽니까? 알페의 아들 야고보예요. 이 4개의 성경 본문에서 그 앞에 있는 4명은 항상 동일하다고 말씀드렸고 또 2명이 더 동일해요. 5번째 나오는 빌립과 9번째 나오는 알페의 아들 야고보는 항상 5번째와 9번째에 등장하고 있어요. 학자들 가운데서는 빌립과 그리고 알페의 아들 야고보가 그 4명의 제자들 다음에 second leadership, 그 다음으로 중요한 리더십 포지션에 있었을 사람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얼마나 근거가 있는 이야기일까? 그거는 좀 퀘스천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름대로 성경 본문을 근거로 해서 똑같은 위치에 나타난 제자들, 이 두 사람이라는 것을 묵상하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는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12명의 제자들, 제가 2가지를 말씀드렸죠. diversity, 다양성, fragility. 취약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제자들이 나중에 가룟 유다는 예수를 배반합니다. 그래서 그 사도로 불림을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마띠아라는 사람이 불림을 받아요. 그는 유력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제비뽑기를 통해서 그 사람이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띠아를 포함해서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몇 명이 순교합니까? 11명이 순교했어요. 11명이 순교했어요.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은 우레의 아들들이라 불린 만큼 그 성정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니 어지간하겠어요. 제일 처음에 순교한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의 아들 중에 한 명이었던 야고보가 제일 먼저 순교합니다. 사도행전 12장을 보시면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마지막까지 반모섬에서 그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만 순교하지 않았어요. 두 형제가 성품은 똑같은데 가는 길은 또 굉장히 달라요. 사도행전 12장을 보시면 그때 야고보가 순교합니다. 베드로도 잡혀서 죽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그런데 천사들이 공문에서 꺼내잖아요. 똑같은 상황에서 야고보는 순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똑같은 상황에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살리셨어요. 여러분, 둘 다 하나님께서 쓰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똑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다르게 역사하실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이것을 맡기실 수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쓰이는 그릇도 있고 저렇게 쓰이는 그릇도 있어요. 야고보처럼 최초의 순교자라는 영예를 주셨고,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똑같은 상황에서 저를 감옥에서 구해내셔서 둘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십니까? 순교도 은혜요. 똑같은 상황에서 살아서 역사를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도 다 은혜예요.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다 맡기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쓰일지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여러분 힘써야 되는 것은 쓰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든 저렇게든 우리가 쓰임 받아야 돼요. 쓰임 받지 못하고 우리가 부끄러운 구원 받는다면, 여러분 값싼 구원 받는다면 그거 참 하나님 앞에서 민망한 노릇이죠. 여러분 1달란트를 받았던 5달란트 받았던 하나님 보시기엔 똑같아요. 똑같아요. 작은 일에 충성한 자들아 라고 하나님께서 그러지 않습니까? 5달란트 남긴 일도 작은 일이고 2달란트 남긴 일도 작은 일이고 1달란트 남기게 돼도 작은 일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엔 똑같아요.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것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쓰시기 원하세요. 믿으세요? 여러분 인생의 성공은 무엇입니까? 내가 achieve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에 있어서 내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세상의 성공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고 하나님 앞에서 실패하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허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성공하는 것입니다. 나의 부르심대로 쓰임받는 인생이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명확하게 받아들이십시오. 정말 명확하게 받아들이세요. 여러분 나의 쓰임대로 쓰이면 돼요. 교만할 것도 없고 열등감 가질 것도 없어요. 그저 쓰임 받는 게 중요한 겁니다. 부끄러울 것도 없고 부러울 것도 없어요.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부러워하지도 마세요. 여러분 항상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쓰임을 주셨다는 생각하시고 그 소명을 따라 사실 수 있게 될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부활절에 많이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참 신기해요. 이 제자들이 말이죠. 여러분께서 만약에 어떤 그 필라소피, 철학의 하나 학파를 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학파를 열 만한 위치에 안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렇게 어떤 학파나 어떤 그 새로운 그 이데올로기를 시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께서 제자를 12명을 고르신다면 이 중에서 고를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정말 고를 만한 사람은 없어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런 재미난 글이 있습니다. 어떤 컨설팅 회사에 컨설팅 회사에서 12명의 제자들이 평가한 내용이에요. 나사렛 예수 귀하가 제출한 12명의 심리 테스트와 적성 검사를 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베드로는 변덕이 심하고 정서적으로 불안정하며 안드레는 무능력자이고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공동체의 이익을 제쳐놓고 개인의 이익을 추구할 가능성이 농후하며 도마는 매우 부정적이고 질문뿐이고 추진력이라고는 없고 마태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지 모르는 사람이고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와 가느안인 시몬은 사회혁명을 노리는 과격한 부르는 사상이 깊이 감염되어 있습니다. 귀하가 추천한 12명 중 긍정적인 사람이 한 사람 있다면 그것은 가룟 유다뿐입니다. 사회 경험, 사교성, 예민한 실업인의 감각과 판단력도 있습니다. 권력 상층부와도 잘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고 강한 동기와 의욕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본 컨설팅 회사는 가룟 유다 한 사람만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런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어요. 그냥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죠.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가룟 유다가 제일 나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관점대로 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쓰임 받을 수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쓰임 받지 못할 때도 없어요. 여러분 이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정말 하나님께 쓰임 받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